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포럼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말씀 포럼 하실 분? 그럼 저도 패스해야겠네. 저만 하면 그렇잖아요, 맨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왜 필요할까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생뚱맞은 질문 같아요. 누가 나한테 신성모독이라 하지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제가 잡은 말씀은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하고 신성모독하고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주실까? 그런데 또 오늘 서론에 777을 주세요. 말씀 제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서론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혀 매칭이 안 돼. 매칭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토요일 날 산업예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777을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선교에서. 저는 망대하면 말씀으로 봐요.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망대가 있지만 특별히 7망대로 하셨다라는 저만의 어떤 비유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정은 그 절대 망대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를 이루려면 그 절대의 여정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잡고, 그래서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감람산 이정표 시작해서 로마 이정표까지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 기도, 전도로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제 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데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전도인데 이것을 안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권세인데 이것 안 하는 게 신성모독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응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고, 일단 오늘 메시지 보기 전에 잠깐 우리 녹취본 있으니까 좀 읽고 좀 보겠습니다. 두 분 계시니까 1번을 우리 이남수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2번을 고전사님이 3번을 우리 이남수 선생님, 4번 홀수는 우리 이남수 선생님, 짝수는 고전사님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예수님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2번. 이것은 교회 부수단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 대결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전도는 주께서 원하는 자를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불렀더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저에게 전도에 대한 성구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에요. 저에 대한 성구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종환 전님 4번.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지만 전도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솔직히. 불가능한데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그럼 이게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그럼 어떻게 하길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가장 전도가 쉬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고 누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최정원 사님 5번.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우리 6번에 우리 강용은 권사님. 성경 공부의 전도 반일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丰富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 고전사님.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대한 질문 두 가지 주제, 오늘 첫 번째인데, 나에게 기쁨과 감사 감격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뭘 체크를 해야 되냐? 과연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제가 한 꽤 많은 시간 살면서 세상적으로 저에게 기쁨은 제가 2009년도에 밀리언 테이블에 앉았던 게 상당히 그 기쁨이었어요.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그 MDRT라는 그 전 세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먹고 대회하고 할 때 참 기쁘다. 또 내가 좀 명예롭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나에게 정말 이 기쁨이란 부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찾아봤는가?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하지만 내가 MDRT처럼 그렇게 했을처럼 그 기쁨을 누려봤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한번 그런 걸 해봤는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놀라운 발견이라니까요. 진짜 감격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과 그 영적인 눈이 저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저는 작품이에요. 제가 메시지도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기쁨이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혼잣말을 할 때가 많아요. 혼잣말을 할 때가.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말씀이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생각을 전도를 하면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런 게 말씀으로 계속 확인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간증하고 누구를 설득시키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만때만 게 다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골프 치러 가고 뭐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고 나에게 정확한 말씀 주시고 복음 주시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도 엄청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현장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 사역 전도가 안 되면 일회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끝낼 확률도 무진장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지금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팀 사역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다락방도 다락방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택이 뭔가, 은혜가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생활도 되지만 세상적인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걸 커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보면 영적인 기쁨도 누릴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데 질문부터 한다니까요. 다른 거 막 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고. 네가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 팀 사역자들은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내 것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되면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강단 메시지가 안 들려진다. 그러면 전도가 아니라 그 강단 메시지부터 잡아야 된다니까요. 강단 메시지 잡기 어려울걸요? 저는 어렵던데, 솔직히. 저는 무진장 어렵던데.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어렵고 힘들고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 이중적인 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하지만 현장 가면 전혀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되는 게 오늘 메시지도 나왔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관건이고 그게 목표예요. 뭐 다락방 해라, 뭐 제자 세워라, 이거 이전에 네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가서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 하나도 안 가지고 현장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죽쓰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지 인도가 되어지는지, 이거 체험해 보면은 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팀 사역을 할 때 1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 응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역자가 현장 가서 이 정체성과 기도 응답을 놓치면 그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은 줄지 몰라도 실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같이 헤맬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팀 사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말씀 기도 전, 우리가 다락방 하기 전에도 앞서 해야 될 게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해요. 그 이유는 말씀 기도 전도 안 하면 안 되냐?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지속 안 될걸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아요. 남질 않아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 해야 돼요. 맨날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그 붙여진 영혼을 제자로 세워서 나와 같은 복음 제자로 이렇게 해야 될 응답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도 내가 임의적으로 열었다면 이제는 다락방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팀사역에서 전도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막 우리는 어디 가면 뭐 하려고 막 하는데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 그럼 그 현장이 눈에 딱 떠오르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요.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혼돈 올 거예요. 도대체 그럼 장로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런 혼돈이 올 걸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번 어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은 선지자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분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음 운동이 되어야 되려면 지속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지속이 안 되면 우리 다락방 전도는 꽝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정도의 키가 결국은 지속이에요. 그럼 지속하려면 내가 잘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지속 안 된다니까요. 저도 바람 많이 봤잖아요. 다락방 가서. 그럴 때 제가 이 사람이 좀 바쁜 일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죄라니까요. 제가 그분을 놓고 흑암을 꺾어주고 그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이 왔을 뿐이에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에 10분 전이라도 가서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바람마저도 아이고 안 지켰네 없어졌네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탑골 갔을 때 다락방을 종종 이렇게 바람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추운데 탑골이 또 엄청 추워요. 거가 골목이. 그럼 제가 집 앞에서 정해진 대로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앞에가 자비사예요. 자비사. 그 바로 앞에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있든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저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 아랫집하고 이렇게 담하고 완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려. 거기서 이제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집 아랫집 아줌마가 세상에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왜 저러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는데 그분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저렇게 예배를 했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문 닫힌 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 흑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거기 들어가면 그 탑골 그분하고 그 아랫집을 놓고 내가 흑암을 꺾어준다니까요. 왜? 그분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팀 사역자들이 제일 1순위가 좀 말은 좀 거칠지만 미친 사람처럼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면 기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기뻐야 되고요. 복음하면 기뻐야 되고, 기도하면 내가 최고 기도의 전문가요. 내가 최고의 전도의 전문가요. 내가 예배의 증인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장로된 게 기뻐요. 장로된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전국에 한 5천여 명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등수로 꽤 선임 장로예요. 등수로. 다락방 내에서. 제가 100등 안에 들어와요. 5천 명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먼저 이렇게 장로 임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럴 리 없겠지만 다음 생에 돼도 장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다음 생애가 있다면, 뭐 불신자들 많은 대로 장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장로가 뭐가 이렇게 좋냐 그래요. 장로가 뭐가 이렇게 좋냐. 근데 봐봐요. 교회만 오면 목사님 메시지에서 딱 선포해 주죠. 그럼 그거 받아먹고 아멘하면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고. 근데 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감싸고 그걸 못해요. 제가 솔직히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거 잘하셔. 우리 사모님들 되게 잘하셔. 속은 끓여도 속은 타들어가도 잘하신다니까.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표가 나. 저 양반 승질 났구나. 제 고객들도 알아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한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왜? 표가 나요. 그래요. 표가 난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장로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참 감사한 일도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생겨요. 이 장로 되면은 감사할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아마 몇 가지만 얘기해도 여기 졸도할 거예요.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면서 기뻐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만 조남일 성도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남수 전사님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행복을 주러 왔는데 왜 지 가정을 괴롭히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전사님은 힘들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 팀사역 시간표니까 우리 팀사역자들이 정말로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측정 불가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믿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저는 그거 가지고 솔직히 10시간 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10시간 말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목사님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불신자 저한테도 그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뭐 누가 하나님을 꺾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팀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부딪힘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맞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안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제 이 목사님 산업선교에서 그러잖아요. 왜 안 되고 있는가? 도대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이란 뭔가? 도대체 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여러 가지. 그 우리 팀 사역자가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최고 기쁜 것이 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어디 마이크 잡으면 요즘 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인가 뭐 하던데 하루가 아니라 100시간 만 시간도 말할 수 있는 그거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게 맞다라면, 정말 그렇게 맞다라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기 써 있는 말씀, 기도 이런 부분 말씀으로, 아니면 말씀 한 구절에도 내가 천길 낭떠러지 속에서도 이 말씀만 들으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 개면 더 좋고요. 성경 말씀이면 더 좋고, 하나 이상만 된다면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왜? 어디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현장 갔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하나님이 인식하게 만들어요. 우리 최교수장님 알걸요. 여기서 연구하고 누리고 해도요 안 되어진 이유가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주는 때 듣는 자도 은혜가 되지만 받는 저에게도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되면 사실은 죽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특별히 누리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하고 사실적인 팀사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풍족히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팀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